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참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그리고 멕시코 인사나다의 청소년 재활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경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번에 가신 장로님들이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오셨는데 또 좀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더 열심히 성경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어두움을 비추는 눈. 룻기서 말씀 원래 우리가 금요일에 보는 말씀인데 참 한 말씀 룻기서가 짧은 말씀이잖아요. 참 한 말씀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뉴욕 타임즈지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길슨 교수의 실험 결과가 실려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길슨 교수는 환하게 웃는 얼굴과 불행해 보이는 얼굴 두 가지를 살짝 겹치게 그려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라고 말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얼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웃는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고 슬픈 얼굴만 보인 것입니다. 길슨 교수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과 세상을 보는 태도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그림 가운데 슬픈 그림만 보는 것입니다. 인식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에는 슬픈 그림은 보이지 않고 행복한 그림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눈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눠드린 페이퍼 마태복음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눈이라는 단어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셨습니다. 애꾸눈이라는 말인가요? 바로 우리 마음에 눈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관점을 가리키셨습니다.
마음의 눈이, 즉 관점이 어두우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마음의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평생 불행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에는 눈이 다른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와 룻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자는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룻기서를 읽을 때 이 두 사람의 눈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눈 가운데 여러분의 눈은, 나의 눈은 누구와 닮았는지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먼저 나오미의 눈을 살펴보십시오. 룻기에는 나오미의 눈을 보여주는 몇몇 대목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눈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고통스럽겠지만 내 마음은 훨씬 더하다. 내 고통이 너희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룻이 당한 고통이 어찌 나오미만 못하겠습니까? 그 여인들 역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오미보다 훨씬 젊은 나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그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큼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타국으로 떠난 지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잘 몰라봅니다. 아마 얼굴도 많이 상하고 나이에 비해 더 늙어 보였겠지요. 잘못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9장 하반절로 20절에 보면 19절 하반절로 20절에 보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반면에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이 빠졌네요. 12장 7절 하반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징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득이하게 휘초리를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나오미에게 다가온 것은 바로 이런 성격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망하라고 때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럴 경우 이런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성격을 꿰뚫어 보는 올바른 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보기 나름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신 다음에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오미에게는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낙심하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1장에는 나오미의 눈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훨씬 더 구체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1장 15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의 권유에 맏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연극의 한 장면이라면 관객들은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나오미,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는 룻이 미워서가 아니라 룻을 위해서, 룻이 미워서가 아니라 룻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 말의 실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들과 결혼한 후 룻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구원받은 백성인 이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눈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눈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눈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생활 형편이 신앙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굳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었지만 고난에 대해서는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의 눈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여건이 최고요.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게 최고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느리 룻에게 돌아가서 전에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오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찼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이 땅에서 누리는 눈에 보이는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왜 룻에게 돌아가라고 권유했을까요?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떠나 다시 이방신을 섬길 것이며 그 결과는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영화나 연극을 보면 주인공이 나오고 그 주인공과 상반되는 악역을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주인공 편이 되어서 주인공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지나치게 그렇게 응원하던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그 드라마를 보고 새벽 기도에 와서 그 주인공 지켜달라고, 그 주인공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을 좋아하고 룻처럼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우리의 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자 하실 분입니다. 우리 역시 주위 환경이 힘들다 싶으면 룻보다는 나오미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미는 바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영적인 것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다는 점에서 나오미는 우리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오미처럼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병이 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 문제에만 전전긍긍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자기만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받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을 품습니다. 목회자에게 서운해하고 성도들에게 서운해하고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받느냐 버림받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기준은 오로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자녀가 얼마나 성공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축복의 기준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한 신앙의 성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눈은 나오미의 눈이냐 아니면 룻의 눈이냐? 너희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마음의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목회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식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이 나오미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어떤 눈일까요? 하나님은 룻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져야 할 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룻기에서의 주인공인 룻은 정작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보다 적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인데 원래 더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시어머니나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말고 룻이 스스로 한 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를 읽다 보면 룻이 지녔던 눈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룻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룻이 어떤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룻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 룻기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산 사사시대에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룻이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았나요? 그나마 수월하게 고난을 통과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룻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시집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심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룻을 향하여 믿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을 가더니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악담을 했을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타국에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홀로 된 시어머니를 평생 봉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보아스를 만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상태입니다. 막 일을 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그 모든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고 동서인 오르마도 이미 돌아갔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룻의 마을 어디에도 낙심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죽기 위해 바구니를 들고 나갑니다. 당장 그날 먹을 끼니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줍는 룻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낯선 나라에 와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나? 설령 가더라도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 주기는 할까? 성경은 룻의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2장에 가셔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주자. 룻은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던지, 어떻게 보면 이삭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줍는 것.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사는 분들이라 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이 타국에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그 모든 어려움을 뒤로 하고 조용히 행동합니다. 본문 어디에도 룻의 부정적인 면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룻은 겸손했습니다. 시어머니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놀라운 만큼 담대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동서도 돌아갔지만 결국 자기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딸도 하기 어려운 고백 아닌가요?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 룻은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무엇보다 그는 신앙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보면 놀랄 정도로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룻은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했지만 가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가난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힘든 파도를 꿋꿋하게 헤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룻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룻처럼 살 수 있을까요? 룻의 말과 행동을 볼 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룻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룻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난도, 불행도, 가난도, 예측할 수 없는 앞날도, 날마다 찾아오는 그 어떤 험한 파도도 룻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룻은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의 시각을 가진 자 되어 그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타면 유난히 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 상태가 똑같아도 사람에 따라 멀미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멀미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만 파도를, 울렁이는 파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미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수평선이나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름을 보거나 멀리 있는 섬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축복이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자기만 축복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렸고 자신은 결국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게다가 온 동네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룻이 특별한 여인이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나오미의 눈인가요? 아니면 룻의 눈인가요? 우리의 눈은 주의 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로 바뀌어지고 주의 은혜로 달라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